안녕하세요. 오늘 이렇게 에베소서 강해 우리가 다시 함께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특별히 에베소서 강해의 이제 4부, 에베소서로 치면 이제 4장으로 접어드는 그런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 절반 정도 우리가 이제 남겨두고 있는데요. 남은 시간을 통해 더욱더 에베소서 말씀을 알고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을 더욱더 확실하게 배워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에베소서 말씀을 함께 살펴볼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을 우리 마음속에 심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살아계심을 더욱 노래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를 우리가 더욱더 기억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살펴보실 부분은 바로 4부, 이제 4부에 접어드는데요. 예수를 닮아가는 교회라는 제목을 담고 있습니다. 페이지는 175페이지부터 해당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두 부분, 챕터 두 가지를 좀 살펴볼 예정입니다. 챕터 13과 이제 14 두 개를 살펴볼 예정인데요. 이제부터 교회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교회는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하는 공동체인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사도 바울이 적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챕터 13번째 이 단원을 우리가 살펴보며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을 우리가 먼저 읽고 하나하나 한 절 한 절씩 우리가 자세하게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을 보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 책에 나와 있는 말씀을 읽으셔도 됩니다. 우리 함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안에 정말로 강조되고 있는 핵심이라면 하나라는 그런 단어를 우리가 좀 반복된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13번째 챕터의 제목 또한 교회의 하나됨임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이 내용을 보면서 교회의 하나됨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교회는 왜 하나여야 하는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1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여기서 사도 바울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나 던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그러므로라는 말을 쓰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살펴보았죠.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는데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이것이 뭔가 자기들 때문인 것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건 누가 뭐래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그 죄로 이방인들을 소유했다, 이방인들을 선동했다는 죄로 감옥에 갇힌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기 직전까지 함께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상황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늘 그 마음에 부담이 되었는데 사도 바울이 괜찮다, 이것이 오히려 나에게 은혜고 이것이 나에게 영광이다라고 말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는데요. 그래서 그러므로 내가 이렇게 갇힌 것은 세상 권력에 대해서 내가 감옥에 갇혀서 내 몸이 결박당한 게 아니라 내가 주 안에 갇혔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속하셔서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게 만드는 그 구속하심으로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이기 때문에 나는 세상 권력이 나를 가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그 복음이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여태까지 가두고 구속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에 구속된 사람이다. 라는 말씀을 분명히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내가 주 안에서 갇혔고 그래서 내가 너희를 권할 수 있다.
그리고 너희도 주 안에서 갇힌 자 되어야 하고 너희도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부르심을 받아 이방인들에게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그 부르심도 너희가 합당하게 행하라. 내가 한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해라 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교회는 늘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듯이 먼저 앞서가는 사람을 통해서 그 앞서가는 사람을 그냥 단순히 우러러볼 대상으로 봐야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예수를 따라가는 모습, 누군가 예수를 향해 가는 모습을 보고 그 모습을 본받아 계속해서 본받는 모습으로 신앙이 이어져야 하는 공동체인 거죠. 그 역할은 보통 우리가 이제 목회자들에게도 많이 요구하고 직분을 가지신 분들이 일해야 한다라고 우리가 말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이렇습니다. 성경을 살펴보면 이런 모습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느냐라고 말하면 바로 어른이 자녀 세대에게 그렇게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다음 세대를 세우는 사역을 계속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아부부터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우리 청년부까지 우리가 다음 세대를 세울 때 정말로 중요한 게 뭐냐면 다음 세대에게 너 이거 해야 돼, 너 이거 하면 안 돼 라고 이것이 옳은지 이것이 그런지를 가르치는 일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다음 세대에게 이게 맞다라는 삶의 표준을 보여주면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른 세대가 이미 현재 세대가 우리 다음을 이을 그 세대에게 정말로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국교회가 소망이 있고 우리 수원은혜 교회가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재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10년 뒤, 20년 뒤의 모습을 예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국교회가 정말로 욕을 많이 먹죠. 그런데 왜 이것이 안 고쳐질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로 한국교회가 바닥을 기고 있고 많이 욕을 먹고 있는데 고쳐지지 않는 이유는 그래도 교회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잘못됐다고 말하는데 잘못됐으면 나에게 뭔가 안 좋은 결과로 직격타가 와야지 지금 나는 괜찮은데 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신앙이라는 것은 어떤 누구 개인이 잘못했다고 해서 누군가의 신앙이 없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은 점점 이어지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내가 부흥의 복을 누리고 있고 이전 세대가 정말 헌신하셨던 그 부흥의 복을 지금 세대가 누리고 있는데 지금 세대가 누리고 있는 이 부흥의 복에 대해서 복에 겨워서 교만한 마음을 품으면 이 다음 세대에 우리가 물려줄 게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명심할 건 나의 어떤 과오가 우리 어른들의 어떤 교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교회를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욕심으로 이것을 가득 채워서 교회의 아름다움을 헤쳐버리게 된다면 지금 당장은 그 영향이 미미해 보일 수 있으나 이제 10년 뒤, 20년 뒤에는 그 영향이 어마어마하게 크게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 모습을 보고 자라난 아이들이 어떻게 교회가 아름다워지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감조차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를 아름답게 만드는 법은 바로 이 교회를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온전히 이 아름다운 모습, 내가 받은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모습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 지금 어른들을 보고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따라올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본을 보여야 한다라는 것이죠. 2절입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면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한 일을 어떻게 행하며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가 라고 말하는데 그것이 바로 그 내용이 바로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해야 한다. 여러분 부르심에 합당한 일, 우리가 부르심이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이 뭔가 나에게 어떤 특정한 직업과 같은 일을 맡기시고 나에게 어떤 재능이나 은사를 주셔서 나에게 특별한 일을 맡기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기 쉽지만 우리에게 부르심이라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받는 자로 불러주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릴 공통된 신앙 고백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내가 구원을 받았고 그 구원의 감격이 내게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그 구원의 감격에 힘입어 내가 주의 일을 해나갑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부르심의 한 고백을 지키려면, 그 신앙 고백을 아름답게 지키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사람들 앞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제가 이 겸손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최근에도 정말 많이 느낀 게 있는데요. 여러분, 정말 재밌는 게,
겸손하기 어려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정말 잘난 사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잘난 사람이 겸손하지 않으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속된 말로 재수가 없죠. 그리고 잘나지 않은 사람이 교만하면 어떤 마음이 드세요? 아, 저 사람은 참 답이 없다라고 생각이 들겠죠. 여러분, 근데 재미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정말로 못난 사람이 겸손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치근한 마음이 들고 어떻게든 도와주고 싶다는 거죠. 그러니까 잘난 사람이 교만한 것보다 못난 사람이 겸손한 것이 하나님 보기에도 그리고 사람들이 보기에도 훨씬 더 낫다는 겁니다. 그리고 잘난 사람이 겸손하면 사람들로 하여금 저 사람이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라는 그런 평가를 받게 하는 하나의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겸손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능력이 출중하다는 건 그만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 많다는 것이지 그것을 우리가 나의 능력인 양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누구보다 온유해야 합니다. 이 온유라는 말이 그런 말로부터 왔다고 합니다. 야생말을 정말로 내 말을 잘 듣게 만드는 말로 길들이는 과정. 그래서 완전히 길들여진 그 과정을 온유라고 합니다. 그래서 온유하게 되는 그 과정 가운데는 여러 가지 혼나는 과정도 있고 여러 가지 채찍질의 과정도 있지만 어쨌든 주인을 올바르게 알아보고 그 주인 앞에서 잠잠히 침묵하며 주인의 뜻을 기다릴 수 있는 상태가 바로 온유라는 거죠. 오래 참음, 어떤 상황이 와도 내가 다른 사람들을 잘 용납해주고 하나님의 뜻이 이해되지 않는 뜻이 나에게 왔을 때 그것들을 계속해서 오래 참는 것, 온전히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하며 오래 참는 것, 그것이 오래 참음이고 사랑은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고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는 것. 그러니까 부르심이라는 건 1절에서 말하는 부르심이라는 건 우리가 한 공동된 신앙 고백으로 하나로 묶였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면 이 부르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의 교회로 묶어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말로 중요한 게 뭐냐면 교회의 교회됨을 힘써 지켜나가십시오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다는 것이죠. 교회의 교회됨은 교회의 잘남을 세상 밖으로 드러내라가 아니라 교회로 묶어주신 이 공동체를 힘써 아름답게 사랑으로 지켜나가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먼저 즐거워야 하고요. 이 교회 안에서 먼저 행복해야 한다는 것이죠.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누구를 만나든 교회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움과 동시에 그만큼의 즐거움이 뒤따라야 하는 곳이다. 우리가 서로 교제의 즐거움도 그만큼 뒤따라야 하는 곳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정말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려면 그 사람들 사이에 서로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만들어져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아름다운 이야기가 만들어지려면 우리는 열심히 서로 아름다운 이야기를 만들기 위해 아름다운 교제의 시간을 쌓아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는 즐거워야 하는 곳입니다. 재밌어야 하는 곳이 맞습니다. 3절입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한 신앙 고백 안에서 부르심을 받아서 이미 한 몸이 되었고요. 이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가는 것. 분열로 인해 교회가 깨지는 것, 정당함을 위해 교회가 깨지는 것, 그것이 올바른 게 아니죠.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정말로 유능한 교회 신학자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정당한 것을 위해서, 올바른 것을 위해서 교회를 분열시키는 자는 이단보다 더 악질이다. 내가 이것이 올바르다고, 이 올바르다는 하나의 그 중요한 주제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것이 정말로 정의의 칼인 양 폭력적으로 휘두르는 건 이단보다 훨씬 더 나쁘다는 거죠. 여러분 왜 나쁜지 아십니까? 이렇게 내가 정당한 것을 말한다, 정당한 것을 외친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들을 쉽사리 상처 주고 아프게 할 때는 이렇게 상처 주고 아프게 하는 일에 대해서 조금도 죄책감이 없기 때문입니다. 나는 정당한 일을 하는 하나님의 사자가 되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것이 정말로 중요한 함정이고 우리가 피해야 할 이유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하나 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가급적 발걸음이 느린 사람의 그 보폭에 맞춰가야 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의 보폭에 우리가 힘써 맞춰 주어야 합니다. 왜냐? 교회는 하나된 공동체로서 교회가 수준 높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 힘써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가 정말 이 믿음의 고백, 신앙의 고백, 부르심에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지켜나가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4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몸이 하나입니다. 그리고 성령도 한 분이십니다. 우리의 몸이 하나라는 건 우리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은 교회로 한 몸으로 묶여있는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성령도 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한 몸, 한 지체로 묶여있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성령이 한 메시지로, 한 목소리로, 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다면, 한 선물로 주셨다면, 우리가 전부 똑같은 선물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것이 맞다면 우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묶여있는 지체임을 서로 인식하며 살아가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나의 구원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특별하다고 착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의 구원이 다른 사람들은 감히 우러러 볼 수 없을 정도로 특별한 구원이고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우월한 구원이고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필요했던 구원이다. 우리 안에서의 비교는 그 어떤 경우에서라도 무의미하고 교만한 일이니 이 모든 것을 멈추라는 사도 바울의 권면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5절입니다.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한 분입니다. 그 하나님과 그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뭔가 영적으로 친밀한 상태에 있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하나님과 내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이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내가 섬기는 하나님과 다른 사람이 섬기는 하나님이 같고 우리가 한 몸으로 엮여 있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신앙 고백 아래에서 간다면 주가 한 분이라는 이 메시지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믿음도 하나입니다. 나의 믿음이 고급스럽고 나의 믿음이 더 특별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애초에 내 안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과도 같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2장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믿음마저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는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주어진 하나의 선물이다. 우리가 아무것도 잘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가 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다. 너무나도 귀하고 값진 선물이다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이, 나의 믿음이 특별하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 절대로 온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세례. 여러분, 우리가 그 구원을 확증하기 위한, 이 사람은 구원을 받은 사람이 맞습니다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습니다. 여러분, 이 세례도 내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나의 세례가 훨씬 더 박수를 받을 만한 세례고 나의 세례가 훨씬 더 고급진 세례라는 마음을 우리는 버려야 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받은 세례, 내가 받은 세례 모두가 동일한 믿음의 고백 위에서 우리가 하나의 세례로 쳐야 하는 것이지 이 세례가 급이 다르다라는 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6절입니다.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만유를 주장하는, 그러니까 만물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한 분이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몸 된 공동체이지 나만 혼자 특별하다거나 나만 혼자 출중하다라는 그런 착각을 반드시 버려야 한다라는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것이 사도 바울의 메시지임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챕터를 넘어가서요 14번째 단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로는 192페이지입니다. 192페이지를 펴시고요. 그러면 7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그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정말로 중요한 말씀이죠. 이 단원의 제목은 바로 장성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교회가 정말로 하나된 그 모습을 지키고 힘써 사랑하러 지켜나가서 어린아이의 모습에서 장성한 모습이 되면 과연 어떤 모습이 드러나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7절 우리가 좀 볼까요? 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으니,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마치 이런 말씀을 떠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누군가에게는 5달란트, 누군가에게는 2달란트, 1달란트. 이 달란트가 차이가 있습니다. 누군가의 능력이 더 뛰어난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교회 안에서 훨씬 더 중요하고 우월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이런 일을 하는 사람도 필요하고요. 저런 일을 하는 사람도 필요합니다. 교회에서는요, 누군가 더 나은 사람이 없습니다. 주 안에서 다 똑같은 사람입니다. 주 안에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고 있는 자고요. 주 안에 있지 않으면 누구나 죄인인 그런 연약한 한 사람입니다. 누군가에게 주신 능력이 더 뛰어나 보인다고 해서 그 사람이 훨씬 더 나은 사람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저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 하나님이 주고자 하시는 대로 그 사람에게 주시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받은 것은 이미 정말로 우리가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놀라운 정말 무한대의 사랑의 가치를 지닌 선물이며, 우리는 이 받은 선물에 감사해야 하는 것이지 우리 안에서 선물을 비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8절입니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그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자,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그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나님이 승천하실 때 하나님께 종된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우리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 그 능력을 행함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우리가 구원이라는 선물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구원이라는 선물을 누렸을 뿐만 아니라 하나된 교회 공동체에서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하신 능력을 누리며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의 능력을 우리가 여전히 누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 아래에 내려오셨고 이 땅 아래에서 죽음이라는 너무나도 아프고 고통스러운 과정을 겪으셨습니다. 그렇게 죽음을 이기시고 올라가신 부활의 능력을 지니신 예수님께서 10절입니다.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죽음이라는 그 엄청난 사건을 극복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 승천하심으로 하늘에 올라가신 것은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인데, 여러분, 그 하나님이 곧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몸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하게 하시는 무한하신 능력을 경험하고 누리는 공동체라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그 충만하신 능력을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교회 위에 어떻게 적용해 나가실까요? 이 말씀 우리가 하나하나 좀 살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자, 어떤 사람은 사도로 삼으셨습니다. 이때 당 사도라는 직분은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도는 전권대사를 뜻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모든 권한을 부여받은, 그래서 사도의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이었고요. 사도의 편지 하나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가르침과 다름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 사도들은 정말 교회에 편지를 하지만 정말로 많은 편지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 편지만 쓴 것이 아니고 다른 사도들도 많이 편지를 했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안에서 성경이 될 만한 것들을 선택했을 뿐 그 모든 것들 다 하나님의 뜻이 담긴 소중한 편지였고, 사도들의 편지는 정말로 그 당시 교회 사람들에게 법적인 문서와 다름없는 것으로 취급되어서 일단 편지를 받으면 여러 사본을 만들어서 다른 교회에 뿌려줍니다. 왜냐?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유일한 통로였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렇게 중요한 사도를 세우시기도 했지만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알고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다양한 형태가 있고 다양한 역할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하나 나열할 때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역할들이 다 동일하게 중요하고 뭐 하나 덜 중요한 게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선지자라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고 전하는, 외치고 선포하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직접적으로 이 들은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자도 중요하고요. 어떤 사람은 저와 같은 목사로 세워지는 사람도 중요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로 세움을 받은 사람도 동일하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맡고 있는 청소년 일부에서 누가 제일 중요할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제일 중요하겠죠. 저나 우리 선생님들이나 하나님께 받은 부르심의 무게가 동일하다는 겁니다. 역할에는 차이가 있죠. 제가 설교를 준비해서 설교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제가 부여받은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았고 우리 담임 목사님이 저를 임명하심으로 제가 그 역할을 부여받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임명하는 겁니다. 그리고 설교를 할 수 있는 이 권한을 제가 총회로부터 부여를 받아서 저는 목사라는 직분으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역할의 차이는 있지만 무게의 차이는 없다. 여러분, 이 말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목사라는 사람이 제일 중요한 게 아니라 목사와 교사 모두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누가 더 중요하다가 아니라 모두 똑같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12절입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렇게 다양한 직분을 가진, 다양한 역할을 가진 사람이 교회 안에 존재해야 하는 이유는 사람은 정말 다양한 모습으로 성장하고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이 공동체가 정말로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히 세우려 하게 하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서 나아가는 과정이라는 것이죠. 봉사일을 하게 한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을 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하게 세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13절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자, 여기서 정말로 중요한 것,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요. 하나님을 믿는 것도 중요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건 성령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우리가 그 믿음이 충만해지는 것, 그래서 우리 안에 경건의 일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 하나님을 관계적으로 아는 것. 누군가는 정말로 하루 종일 기도함으로, 정말로 하루 종일 찬양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가까워지겠다라고 말씀하신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이거 좋습니다. 그렇지만 이것만이 온전한 모습은 아닙니다. 누군가는 하루 종일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읽음으로 내가 하나님을 알겠다라고 말하지만,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에 관하여 아는 것은 엄연히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을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과 이 지식적으로 안 것을 토대로 관계적으로 아는 것은 다르다는 것이죠. 우리가 누군가 친해지는 것은 그 사람이 싫어하는 음식, 좋아하는 음식, 그 사람이 좋아하는 말, 싫어하는 말, 싫어하는 행동, 좋아하는 행동, 이 모든 것을 알고 그 행동들을 조심하며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눈빛만 봐도 그 사람이 무언가를 원하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맞춰줄 수 있는 관계.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 사람과 내가 친밀하다, 친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냥 오랫동안 시간을 보냈다고 해서 친한 게 아니라 그 사람에 관하여도 많이 알고 있고 그 사람에 관하여 많이 알고 있는 것을 토대로 그 사람과 좋은 관계, 아주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친하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정말로 중요한 건 하나님과 친하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일단 말씀을 알고 말씀을 안 토대를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도 아는 만큼 할 수 있습니다. 찬양도 아는 만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높일까요? 하나님이 어떤 우리 기도를 좋아하는지 아는 상태에서 우리의 기도는 더 깊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어린아이의 수준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모른 채 기도를 아무리 오래 해봤자 정말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깊은 기도가 될 수 있을까요?
그냥 오래 한 기도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깊은 기도가 되려면, 정말 균형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우리가 하나님에 관하여 알고 하나님과 친밀한 시간을 오래 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올바르게 세움받으려면 누군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어야 하고, 누군가 우리를 위하여 섬겨야 우리가 이 말씀을 관하여 더 많이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온전한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할 수 있고요. 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사람이 모이고 성장해서 우리가 하나의 몸으로 이루고 있는 이 교회라는 공동체가 점점 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룰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14절입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이죠. 이제부터 우리가 어린아이가 되지 않고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지지 않는다. 여러분, 어린아이 때는 사람의 간사한 유혹과 속임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다른 복음을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혹시나 이단의 미혹에 빠지거나 아니면 너무나도 쉽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린다면, 우리는 내가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고 있어도, 아무리 오랫동안 기도를 할 수 있는 힘이 있어도 우리는 나의 믿음이 아직 연약하다, 나는 하나님과 아직 친밀하지 않다라는 것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에 관하여 깊이 알고 그만큼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이 되었을 때 우리는 그 어떤 것에도 쉽게 미혹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어떤 것에도 우리는 쉽게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성한 사람으로서 이제 더 이상 어린아이의 것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 정말로 하나님에 관하여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그 믿음에까지 이를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자는 하나님이라는 너무나도 큰 우주를 경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우주 앞에 너무나도 초라하고 작은 자신을 날마다 발견하는 자입니다. 어떤 신학자가 늘 이렇게 말합니다. 유한은 무한을 담을 수 없다. 유한한 인간은 무한하신 하나님을 다 담을 수도 없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공부할수록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나는 진짜 말씀을 모르는구나 입니다. 내가 말씀을 모르는데 나는 정말 그동안 말씀을 많이 아는 채구나 라는 사실을 제가 많이 느끼게 됩니다. 어떤 분은 저한테 그러시겠죠. 아니, 목사님 성경 통독 강의도 하셨고 이런 것도 지금 하고 계신데 말씀 많이 알고 계시겠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건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고요. 그저 하나님 앞에 제가 섰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알려고 했을 때, 정말 저는 아무리 이렇게 노력해도 내가 알고 있는 것보다 모르는 하나님에 관한 여러 가지 신비들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씩 더 알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죠. 조금씩 더 깊이 알려고 발버둥 치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 내가 어떤 일을 겪어도 하나님을 신뢰하려고 계속해서 노력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된다는 것. 여러분,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세상의 교훈과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는 것. 흔들리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그리고 더불어 흔들리지 않는 교회가 되는 것. 누군가는 이렇게 말하죠. 교회가 아름다워지려면 그냥 서로 사랑하면 된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랑도 정말로 중요한 지식이 필요하다는 거 아십니까? 예를 들어 제가 아이들을 사랑하면 육아 서적을 읽고 아이들에 관하여 공부해야 합니다. 아이들이 몇 개월부터 어떤 음식을 먹을 수 있을지, 아이들과 어떤 놀이를 통해서 아이들을 즐겁게 할지, 아이들이 어떤 장난감을 가지고 놀면 좋을지, 아이들이 어떻게 안아줘야 아이가 편한지, 아이들을 몇 시간마다 한 번씩 분유를 먹여줘야 하는지. 여러분, 제가 아이를 사랑하려면 그냥 내가 이 아이를 사랑한다는 마음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알기만 해서도 안 됩니다. 그걸 아무리 백날 읽어봐야 뭐합니까? 분유 한 번 안 타주고 잠 한 번 안 재워주고 아이들과 놀아주지 않는다면 그거 다 헛수고가 되는 것 아닙니까? 정말로 중요한 것은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알고, 사랑하기 때문에 안 것을 통해서 사랑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몸부림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필요하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 에베소서 강해를 들으시는 여러분은 정말로 우리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는 일을 위해서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더 말씀을 공부해야 합니다. 사랑이 끊이지 않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더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배우고 아는 일에 우리는 더 거하도록 충실히 노력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이 에베소서 강해를 배워가는 이 노력이 우리가 더 사랑하는 노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양육훈련 하나를 마치고 몇 개의 양육훈련을 마쳤다고 그것이 우리의 훈장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것도 했고 이것도 했고 이것도 했기 때문에 이것을 하지 않은 사람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다가 아니라 더 먼저 앞서간 사람으로서 아직 따라오지 않은 사람들, 그리고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들을 향해서 내가 더 본받을 만한 점이 더 많아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훈장이 아니라 이것이 더욱 하나님의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게 만드는 우리의 하나의 중요한 통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실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에베소서 강해를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믿음에 관한 가르침을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간 감사드리며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정말 우리가 힘써 알아야 할 중요한 말씀을 알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 교회의 하나됨을 지키며 서로 사랑하며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